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세 가지의 그 삶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표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진행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의 행태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거나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의 행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축소되고 위축되어졌거나 아니면 소망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끈끈한 사랑, 신실한 사랑,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변함없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것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소망을 대신할 것이 없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곧 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일컬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또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 꿈,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계속적인 동행이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그런 의미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위축되어지고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 추상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망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 더 많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어지고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순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적인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품격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바로 이런 네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의 것, 육의 것, 사소한 것, 상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연연합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복음의 소망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내 삶이 진행되어지고, 복음의 소망 아래서 내게 주어진 경제활동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가정생활이 됐던, 사회생활이 전개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삶의 행태입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명예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똘똘 뭉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금씩 예수님이 내 생애에 오실 것인가, 내가 어떤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주 자주 빈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생활이 거룩과 경건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순종이니 경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때때로 역부족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면 언젠가는 온전한 경건에 이르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적당히 종교적인 모양과 관습만을 이행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소망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듯이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는 자동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항상 상실되지 않고 기억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능동적인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침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 순종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멋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왜?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땅의 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슬퍼하시게 한다. 그러면 나도 슬퍼지고 나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행복하고 나도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의미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앞서서 기도 가운데도 언급이 됐듯이 상황과 형편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계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항상 봄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름이 오고 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항상 일정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도 그렇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태풍도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샘솟아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머무는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나와의 그 돈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립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강권하면은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지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반전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사라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밀가루 흐르듯이 우리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분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의 거의 댐댐이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서글프고 힘든데 어떻게 얼굴이 화사한 미소를 띌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온화와 평안이 미소가 발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상당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미소를 띠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미소의 사람,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찡그리고 마음이 혼자 세상의 모든 상처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무거운 것을 혼자 다지고 있는 것처럼 눌려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지고 못 지는 것은 주님께 맡겨서 마음과 몸이 쉼이 있고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지금 쭉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의 특징과 표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과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같이 참여하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의 그 권위와 그리고 연합과 지체됨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무시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가의 거꾸로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교회 공동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으면 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의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장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은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용되어지고 참여되어지고, 그것들이 계속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 능력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쓰임받는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신 은사와 재능이 땅속에 묻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능력이, 내가 가지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소용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능동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사들을 훨씬 더 확대시켜 주시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불화 관계입니다. 결코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음으로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가끔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화목관계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산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사탄이 주님과 갈등관계, 불화관계를 조성하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과 불화관계에 있고 화목관계에서 이탈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화목을 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진정한 화목은 표면적인 화목도 화목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나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면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매이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매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도 실제적으로는 관계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속에 묶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고, 소망에 우리의 그 노력과 땀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도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돈으로는 그 사람에게 육체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와도 동의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수식을 다 붙여도 붙일 수 없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생애고, 예수를 전하는 생애는 위대한 생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위대한 생애로 결말지어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그런 수식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저 그런 신자가 아닌 그냥 값없이 의롭게 된 것으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고, 왜냐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담는 좋은 사람이 돼서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되어질 때 그것을 아름답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그랬고,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위대하다. 항상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남은 생애가 복음의 생산성이 있고 복음의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집사람과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례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은 목적이 있는 길이요, 나그네 길은 정처 없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닌 복음을 위한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겨우 이 죄사함의 구원만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이 되어지는 이 복음,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가르침, 이것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고 하는 말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배우는 것이요,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을 누군가하고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잖아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의 한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믿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요, 태어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가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배우는 몫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이요 길인 겁니다.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이탈되면 다시 회개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좁으면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생이에요. 지혜로운 생이에요.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이요 저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을 얻는 길 함께 거룩에 이르고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위대한 복음에 소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재능이, 물질이, 시간이, 노력이 또한 땀 흘리는 것이 인간관계가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애야말로 마이너스 생애가 아니라 흑자 인생 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다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요 히어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